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레슨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우셨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이어 다윗에 관한 두 번째 레슨을 준비하였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삶 속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리더보다는 하나님의 증인이 더 어울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인이었던 다윗은 험한 역사의 파고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길을 걸었는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발걸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믿음의 감성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서는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근데 둘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달라지게 만드는 키워드는 다름 아닌 분열입니다. 사무엘상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든 분열만은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던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 여겨 맞서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자기 하나만 감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은 가까스로 봉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상황이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아무리 분열을 벗어버리고 싶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분열은 더 이상 피하지 못할 숙명이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우리나라 왕이 있는데 혹시 그게 누굴까요? 바로 태조 이성계입니다. 둘이 공통점이 정말 많습니다. 둘 다 집안이 보잘것 없었고 둘 다 엄청난 무공의 소유자로 외적의 침략을 격퇴하여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둘 다 부하들이 열광적으로 따랐습니다. 둘 다 정치적 소양이 부족했지만 유능한 정치적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이 있었고요. 다윗은 요압이 있었습니다. 둘 다 새 왕조를 연 창업군주가 되었고 말년에 자식 간 고륙 상쟁이 있었으며 자식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태종 이방원과 솔로몬이라는 천재적인 정치 후계자가 있었다는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둘은 성격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다윗함은 용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용감한 것과 정치에서 용감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적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 외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정치는 옆 사람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중재도 서야 되고 필요하면 싫은 소리도 하고 욕먹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수치심, 상처 줬다는 부담감, 어색한 분위기, 험담, 복수에 대한 두려움, 배신에 대한 불안감 등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죽는 것보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성계는 전쟁터에서는 거침없었으나 정계 입문 후로는
작아져야만 했습니다. 둘은 무인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호탕하고 격이 없었으나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마음이 여리고 순박했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감수성도 아주 예민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대의를 중시한 면도 있었겠지만 정이 많아서 그랬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 사울과 그의 식솔들은 자기 친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기에 사울을 죽이는 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정이 많았던 의리의 사나이 다윗에 비해 사울이 강팍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성계하면 위화도 회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영과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고려 왕이었던 우왕이 자기 신변에 불안을 느껴서 최영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영은 우왕 곁에 머물고 이성계만 요동 정벌을 내보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성계를 너무 믿었던 것입니다. 둘은 전쟁터를 누비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혈육보다 더 끈끈한 전우였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권을 거머쥐었던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감행하였고 돌아오자 최영을 죽였습니다. 제 아무리 의리의 사나이 이성계라고 해도 그 순간엔 비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둘의 정치적 이념 차이로 초래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의 일은 이성계에게 트라우마였고 그 이성계는 더 이상 손에 피 묻히기가 싫었습니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받고 싶어 했으나 고려 왕조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성계의 영원한 동지였던 정몽주가 이성계한테 반기를 듭니다. 이성계는 정몽주에게 숙청당할 만큼 수세에 몰리나 그 와중에도 정몽주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철퇴로 때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 일로 결국 이성계는 왕이 되었으나 아들 이방원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정몽주를 죽인 비정항임에 치를 떨면서 오히려 이방원을 미워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성계처럼 자기 편을 구분하기보다 포용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유다 지파의 추대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른 지파들의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보셋과 손에 피를 묻히는 분열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앞둔 풍전등화와 같았으나 아직 온 이스라엘은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으로부터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받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이스보셋의 장군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는가 싶었는데 이내 다윗의 장군 요압이 반발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비록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랬겠지만 화해가 아니라 정탐을 하러 왔다는 그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물러 터져서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고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마치 이성계가 이방원한테 그러했듯이
요압의 비정함에 염증을 느껴 정작 적장이었던 아브넬은 그리워하면서도 자기 편인 요압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칙과 기준보다 온정과 의리가 우선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늘 단호하였고 원리 원칙을 중시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겨리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왕위에 오를 무렵 모든 지파는 이민족의 침입에 위축되어 사분오열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각 지파에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이 보여준 단호함에 모든 지파는 일사불란이 되었고 암몬의 침입을 격퇴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통솔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처럼 모두를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지파가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은 매우 훈훈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각 지파를 직접 불러세웠던 사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서로 달랐던 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흩어진 지파를 하나로 뭉쳐야 했던 초대 군주였던 반면에 다윗은 이미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았기에 사울처럼 일방적으로 나서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둘의 성격 또한 통치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윗은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고 늘 함께 오손도손 지내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특히 자기와 관련될수록 목표나 원칙 때문에 누군가에게 날 세우고 반목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아멜렉 사람이 더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가 죽이기도 하는 사울을 죽였다고 떠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경노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자기와 관련되지 않으면 단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관련되면 늘 좋게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압살롬을 쫓길 때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그냥 봐줬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요압도 그냥 늘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그 둘을 완전히 용서했던 것도 아니라서 결국 다윗 사후에 솔로몬이 그 둘을 처단하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무골호인이 되는 성품은 특히나 자식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남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자기 지위를 자각하지 못하고 다말을 범하는 폐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암논에게 분노는 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고 지위에 대한 어떤 권한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위 계승 서열인데도 무시하고 그냥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위에 대한 존중 따윈 사라졌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아버지한테도 반역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을 잃은 후에도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미 후계자로 솔로몬을 낙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에게 아무런 지시도 전달하지 못해 아도니아는 상황을 오판하고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빌미가 되어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누구나 다 사랑하길 바랬습니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경계와 구분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내도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브넬을 모두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둘은 싸웠고 다윗은 둘 사이에서 어쩌지를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암논과 압살롬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그 둘도 싸웠고 둘 사이에서도 여전히 무기력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겐 볼 수 없었던 다윗의 죄성이자 고뇌였습니다. 그의 고뇌는 압살롬에 이르러 정점을 이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자 마음이 찢어들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위를 넘기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큰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것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있길 바랬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다윗에겐 피눈물 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슬픔마저 마음껏 표출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는 다윗이 가장 의지했던 부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지시에 따라 우리아를 죽일 정도로 다윗의 은밀한 죄까지 공조했던 신복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정치적으로 일심동체였습니다. 비록 요압의 말이 매우 거칠고 위협적이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압살롬만 붙잡고 있는 것은 여지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자기 부하들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도 죽였습니다. 아브넬, 압살롬, 아마사 모두 다윗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양가적 감정에 휘달려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요압을 의지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요압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분열이라는 다윗의 숙명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분열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사울만 피해 다니면 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 나라는 부강해지고 이민족의 침략은 줄어들며 풍요와 안정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분열의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위와 마찬가지로 뭔가를 영유한다는 것 자체가 분열이 됩니다. 다윗이 직면했던 분열은 우리에게 사람 간 관계가 무엇이며 사람의 죄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반역자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적으로는 사랑했지만 공적으로는 서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가장 의지했던 부하인 동시에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요압의 분열은 심정적으로는 사울보다도 심각했습니다. 사울은 다윗만을 죽이려 들었을 뿐입니다. 반면 요압은 다윗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윗이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죽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이므로 그 죽음들을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가장 미워하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분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분열 앞에서 도저히 의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곧 미움이고 의지가 곧 의심이기 때문에 늘 갈팡질팡했고 전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뇌가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되짚으면서 훈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에 우리 모두가 다윗의 고뇌를 공감했으면 합니다. 다윗은 모두를 사랑했고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싸웠고 그 사이에서 중재도 섰겠지만 다윗에겐 중재란 불가능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중재의 역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죄성의 본질입니다. 항상 어디를 가나 세 부류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부류, 무관심한 부류, 그리고 두 부류 사이에서 좌충우돌, 전전긍긍하는 부류입니다. 마치 이혼하는 부모가 아이한테 너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이렇게 물을 때 아이가 머뭇거리며 근데 말이야 그냥 우리 같이 살면 안 돼? 그렇게 되묻듯이 다윗은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아브넬 말을 들으면 아브넬이 옳은 것 같고 요압 말을 들으면 요압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다윗이 요압을 미워했던 것은 요압이 틀려서가 아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넬이 요압을 죽였다면 다윗은 아브넬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을 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렸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다윗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화평이 아무리 어려워도 개의치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나서기보단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보여줬던 리더십은 오직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역사는 증거합니다. 교회는 제 아무리 약해지고 무너져 내려도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만 있다면 언제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이전으로 역사의 바늘을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자고 하자 사무엘은 백성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비록 자기 자식들 통제가 안 되어서 문제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사로서 그토록 헌신해 왔는데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왕을 요구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저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도 왕을 세우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탐탁찮게 여긴 것은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되었건 왕이 되었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사를 왕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마음을 이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제도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는 성경을 봐도 명확합니다. 사사가 왕으로 바뀌었어도 죄는 여전했습니다. 모세 오경이건 사사기건 열왕기건 구약 성경 어느 시대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늘 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직후에도 분열의 우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참상을 목도하게 되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족 중 최초의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세바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말미에 보면 지파 간 분열도 시작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점점 분배 문제로 다른 지파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 갈등은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르호보암 왕 때 터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분열의 불길한 서막 속에서도 꺼질 듯이 희미한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통틀어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음미해 볼 만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항상 자기 식탁에 앉히고 극진히 돌봐줬으며 사울 일가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줬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무비보셋을 대신하여 그의 하인 시바가 재산을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오직 하인 시바만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여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상심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자 무비보셋이 모든 자초지종을 말하였습니다. 시바가 몸이 불편했던 무비보셋을 내버리고 혼자 가서 다윗에게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시바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윗에게 환심을 사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다를까 또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을 동시에 사랑했듯이 다윗은 무비보셋도 사랑했지만 자기가 어려울 때 따라 나선 시바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죄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이 시바와 무비보셋이 재산을 반씩 나눠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무비보셋 입장으로는 충분히 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천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불화를 일으켰던 다윗의 무골호인 성품이 이번에는 무비보셋 덕분에 화해로 돌아섰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뜨거웠던 사랑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전이 되었고 다윗의 호의가 너무 감사했던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보다 다윗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다윗의 처사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시바와 무비보셋이 서로 원수가 되고 다윗이 둘 중 하나를 편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모두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늘 암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죄성에 갇혀 있게 된 결과입니다. 가장 영광으로 빛났던 시대마저도 그 안에는 분열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찌 될까요? 교회의 미래는 어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질문하는데 우리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확고합니다. 너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분노에 맡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매 순간마다 너는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해. 증인이 되라는 말은 고난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여건이 되건 말건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다리를 절었던 볼품없는 무비보셋이야말로 누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분열을 이겨낸 하나님의 증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늘상 좌절했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서 하나가 된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화해가 우선입니다. 화해가 없으면 방법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화해의 대상인 원수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과 요압이 다윗의 원수였듯이 여러분의 원수는 바로 옆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이나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증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라면 여건이 되건 안 되건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일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확신으로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